오늘 되돌아가려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되돌아가다. 네. 지난주는 제가 좀 제 개인적인 예화나 이런 것들 많이 썼어요. 오늘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본문에만 집중하셔서 함께 좀 이 본문의 의미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본래 2000년 전에 로마의 갈라디아인들은 하나님이란 분, 즉 이스라엘 땅에서 여호와라고 불리던 그 신을 전혀 알지 못했었죠. 지금 현재 터키 남부지방이거든요, 갈라디아가.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신들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숭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중 하나로서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9절에 나온 유치한 교훈이라는 단어예요. 물론 지난주에 저는 이것을 개인교사라는 말과 연동지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린 게 있지만 사실 이게 그냥 문맥상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고유 명사로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당시의 종교를 가리켜요. 어떤 종교냐면 당시 그리스 로마의 사람들은 이제 불, 물, 흙, 공기, 옛날에 캡틴 플래닛 같은데 아무튼 불, 물, 흙, 공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구성하는 아주 본질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여기에 신적 힘이 깃들어져 있어서 신들이 이 요소들을 가지고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종교이자 신앙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신들도, 이게 우상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신들도 함께 믿어왔었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도달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진짜 미안한데 너희는 지금 속았던 것이다. 잘못 알고 있었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기는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유일하신 분이 창조하신 것이고 너희들이 섬기던 것들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너희를 섬기기 위해 너희를 위해서 터전으로 주신 것이지 아무 능력도 없는 피조물일 뿐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세상을 만드셨고 또 하나님과 소통함 가운데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해주셨었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게 끊어지고 난 다음에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만 신과 교제하고자 하는 욕망은 여기 남아있다 보니까 굳이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신처럼 떠받들고 숭배하기 시작했다. 다 거짓이다. 그게 아니다. 그것들은 능력도 없고 무가치하며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만 두고 보시지 아니하고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하셨는데 즉 구원할 자를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분께서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의 사명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모든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자유할 수 있는 모든 관계들을 열어주셨다 라고 이제 전달을 했어요. 복음이죠. 근데 이 전달된 복음의 내용 앞에 갈라디아인들이 전격적으로 뒤집어진 거예요. 돌이켜버린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죠. 이 말인즉슨 기존의 믿음으로부터 완전히 돌이켰다라는 기존의 관습, 사상, 세계관, 체계, 생각들, 문화들 이렇게 완전히 돌아섰음을 가리켜서 기독교 용어로는 회심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회심했다라는 증거를 지금 바울이 같이 쓰고 있거든요.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네. 바울이 정확히 어떤 질병인지 모르겠는데 말라리아 혹은 고산병으로 추정되는 병을 안고 갈라디아 지방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 되게 아프고 되게 힘든 병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가왔을 때 사실은 지금 현대 의학이 발달한 지금도 누군가 너무 과도하게 아프거나 잘 낫지 않으면 혹시 벌 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떠올리곤 하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근데 그 당시 우상이 만개하고 무속신앙 같은 어떤 생각들이 만연했던 그 당시라면 어땠겠어요? 즉 갈라디아의 눈에 보기에는 시험 들 만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왜? 바울이 너무 아프니까. 저주받은 상태 같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바울을 멸시하지도 외면하지도 않고 오히려 천사처럼 영접하고 안아주고 떠받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엄청나게 전환됐다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어떤 무속신앙 같은 것에 지배받지 않았다라는 엄청난 증거로서 주어진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가 바울의 선교 초창기였어요. 초창기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질병이 왔잖아요. 얼마나 낙담하겠어요. 아직 이 여물지도 않고 근데 질병이 왔어. 이런 상태로 내가, 이런 꼬라지로 내가 전하면 누가 믿어줄까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 그저 들은 말을 가지고 확 뒤집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덕택에 바울은 복음에 대한 확신과 자기 사명에 대한 확신을 굳건히 세우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었거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현재가 어떻습니까? 9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네, 지금 그들의 현재가 어떠합니까?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처럼 돌아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려는 것을 가리켜 역회심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단어는 사실 없는데 역회심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말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언급했던 그 율법이라는 곳으로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좀 이해하실 때 됐죠. 이제는 확연히 정리하실 때 됐죠. 율법이란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인간이 자기를 중심에 둔 채 스스로 복을 이루어내려는, 선을 이루려내려는 모든 노력을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정리하는, 이게 더 이상 제가 정리 안 할 거예요, 앞으로는. 이를 위해서 취하는 수단은 다 굉장히 다양해요. 유대인들은 어떤 수단을 취했냐면 율법 조문, 구약에 있는 그 율법 조문들을 수단 삼은 거예요. 이걸 잘 지키면 선하게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 없는 이들은 뭘 율법 수단으로 삼습니까? 돈이나 명예, 권력, 섹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율법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를 좋게 만들려고 믿고 살잖아요. 심지어 그런 종교들도 율법이 될 수 있죠. 심지어 신앙적 행정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신앙적 행동도 율법이 될 수 있었어요. 왜요? 자기를 중심에 둔 채 내가 이걸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물론 갈라디아에서 얘기한 율법이란 그 수많은 율법 조문들 중에서도 613개인가 그럴 거예요. 그 수많은 율법 조문들 중에서도 유대인이 될 수 있는 필수 조건이라고 불리는 그 3대장, 이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네,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이 얘기가 뭐냐면 안식일 및 절기법을 지금 니네가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3대장 중에 하나의 할례를 얘기했다면 오늘 이 안식일과 절기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분류하든 상관없습니다. 결국 근원과 동기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를 중심에 두고 내가 복을 이루려는 시도, 그게 율법이고, 갈라디아인들은 믿음으로 돌이켰다가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강렬하게 돌이켰던 이 갈라디아인들이 도대체 왜 되돌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언급해요. 17절, 18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뭐 때문에 네가 돌아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 때문에, 즉 누구예요? 거짓 교사라고 불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언급하듯이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고 저 사람들 망가뜨리려고 온 게 아니에요. 다만 만났는데 변하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서 구원의 불안함 가운데 나아가는 그 갈라디아인들의 호소를 듣고 자기들 딴에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소개해주고 가르쳐줬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처음에는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얘기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등장합니까? 편가르기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을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 왜 편가르기로 갑니까? 처음에는 무엇을 믿는가 그 얘기하다가 이게 여러분 재미있게도 전형적으로 자존감이 부재한 이들의 특징 아닌가요? 자기 편을 늘려갑니다. 그리고 편을 나눕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까죠. 뒷담화하고 모함하고 험담하고.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을 깐다고 내가 선해지는 것입니까? 내 편이 많으면 내 말이 진실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 아니죠. 그거 다 잠깐의 만족을 위한 몸부림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율법이라는 게 그래요. 율법도 잠깐의 만족감을 허락합니다. 성취감을 줄 수도 있고요.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죠. 하지만 지속적인 변화와 복을 허락하지 않고 결국은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더 강한 것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중독돼가지고. 거짓 교사들도 알걸요? 자기가 이렇게 가르쳤지만 살다 보면 알거든. 자기 삶에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것,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요. 그러니까 편을 가르고 나를 따르게 만들죠. 내 펜을 만들려고 하죠. 사이비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렇게 편 가르는 것 자체가 개인으로서는 자신이 없다는 얘기고 집단으로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기들 주장이 일관성이 없고 무능력하다라는 반증이요. 반면 바울은 어떻게 접근합니까? 12절 함께 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이거 굉장히 오만한 얘기 같죠?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아니요. 어찌 보면요. 이게 정말로 종노릇하지 않고 바울이 정말로 자유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표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내가 남들과 같이 되길 원하세요? 남들이 나같이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지금 현재 얼마나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어요. 다시요. 내가 남들과 같이 되길 원하세요? 남들이 나같이 되길 원하세요? 혹시 남들과 같이 되길 원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특정 어떤 이렇게 이슈가 있다면, 주제가 있다면, 아마 그것이 여러분들이 현재 율법을 삼고 있거나, 앞으로 삼길 원하는 그런 수단일 가능성이 많아요.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한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율법이 될 거예요. 명예를, 권력을, 지식을, 성적 매력을, 성취를, 직위를, 심지어 교회의 어떤 직분과 은사라고 불리는 그런 신비적인 것들도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복음은 진실이자 진리이기 때문에 남들로부터 자유하고요. 내 편 만들지 않아도 된다라고요. 그게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을 따르는 자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길 원하는 게요. 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이들, 그러니까 믿음을 시작한 이들이 왜 되돌아가려고 할까? 역회심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는데 첫째로 본문처럼 관계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하고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것만 아는 사람들 있으면 나도 거기 다 따라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줏대가 있어도 내 주변 내가 만나고 같이 시간을 보낸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도 그렇게 살아가요. 얘네가 만나기만 하면 돈 얘기하면 나도 그 얘기하고 있고요. 만나기만 하면 부동산 얘기하고 있으면 나도 그 얘기하고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이성 얘기하고 그런 쾌락 얘기하고 있으면 나도 그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들의 정체성에 자연스럽게 동조된다고요. 관계 때문에. 두 번째는 경험 때문일 수 있어요. 과거의 경험 문제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성적으로 굉장히 중독돼가지고 그런 쾌감을 막 누리던 사람이었어요. 혹은 부정의한 방법으로 돈을 막 긁어 모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바닥을 쳤다가 예수를 만나서 회심의 과정을 건너가지만 과거에 내가 율법이라는 수단으로 누렸던 그 엄청난 복락과 쾌락들이 계속 여기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런 어떤 악한 경험 혹은 율법을 취해가지고 누렸던 그런 경험들이 없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계속 생각난다. 그래서 백지 같은 다음 세대는 최대한 나쁜 짓을 경험하지 않게끔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습관이에요, 습관. 살던 방식대로 그게 너무 익숙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런데 나의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나에게 선한 습관, 그러니까 이게 선행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떤 나아가는 그런 선한 습관과 악한 습관이라고 불리는 것들의 어떤 개수나 그 깊이를 봤을 때 악한 습관이 더 많으면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예수를 믿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바꿔가야 되는 것인데 이건 역시도 결국은 내 주변 누가 있는지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 오늘부터 내가 새 삶을 살겠어.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왜 돼, 이게. 그게 됐으면 우리 다 아인슈타인 됐지, 그렇죠? 그거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큰 결단하지 마시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조금씩 한번 바꿔보자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요, 중요하지만 표면적인 이유고 그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직 우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뭔 얘기입니까?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중심을 드렸다, 하나님을 주인 삼았다고 한 이후에도 여전히 나를 중심 삼아서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언제나 나에게 주권이 있길 소망이, 그래서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믿음은 그걸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거든요. 나를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라는 게 믿음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무나도 확실한 지도가 내 손에 있어요. 이대로 갔던 사람들이 다 이게 맞대. 그리고 심지어 완벽한 가이드가 내 옆에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성경과 성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걸 따라서 가는데 내가 예상했던 목적시, 즉 내가 요 정도 되면 복을 얻을 거라고 하는 그 시점이 지났는데도 내 손에 아무것도 건진 게 없고 오히려 더 으슥한 곳으로 가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대부분 왔던 길로 되돌아가요. 뭔가 틀렸는데? 왜냐하면 믿음에 의해서 내 현재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내가 믿었던 것들을 재해석하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과거가 더 좋았었을 거야 라고 그냥 느낌상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율법이란 건 너무 좋은 코드죠. 왜? 율법은 내가 잡고 내가 한 만큼 그만큼의 복을 보상으로 나한테 주는 그런 구조니까요. 그리고 율법은 너무나도 인간에게 합리적이고 편한 도구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율법의 결과물은 죽음이다. 자유가 아닌 종노릇이라고요. 그래서 호소합니다. 9절에서 뭐라고요? 어찌하여 되돌아가냐고요. 심지어 19절에서는 아주 절절한 표현을 써요. 내가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요. 너희 때문에. 어찌 그렇게 사냐고요. 그리고 바울이 다시 아브라함 얘기를 소환하죠. 우리 22절 함께 읽어볼게요. 22절. 네. 좀 피곤하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히터 좀 꺼주세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 장에서도 아브라함 얘기를 좀 나눴는데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재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고 했고, 그때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라고 하시면서 그의 정체성이 변화됐다라는 것을 확정해 주셨으며, 못 믿을 수 있으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남자의 가장 중심이고 생명이 나오는 곳이라고 믿었던 성기에 수술을 함으로, 즉 할례를 함으로 그 상징을 몸에 남겨주셨죠.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주시고 바꿔주신 이래로 십수년이 지났어요. 십수년이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얘기도 없고 자신들로부터도 아무런 얘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조바심 나지 않겠어요? 조바심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수를 씁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원하는 그 복, 자식을 만들어내기로 수를 씁니다. 그래서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취하여서 임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나온 아이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로 입적시키면 아마 그들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일 수도 있을 거야. 그렇잖아요. 입양시키면 우리 애기잖아. 여러분, 합리화할 수 있는 논리는요, 무궁무진합니다. 그 최고가 저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잔머리 장난 아니거든요. 그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꾸미고 실제 애를 갖고 낳죠. 그렇게 태어난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을 가리켜 육신을 가지고 육신으로 태어났다라고 표현해요. 아니, 모든 아기가 엄마 뱃속, 즉 육신을 통해서 나오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비유적 표현이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없이 그냥 인간들의 생식 기능을 통해서 낳은 그냥 생명이라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임신하고 있었을 때 사건이 터져요.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약간 이제 어깨가 올라간 거야. 야, 우리 안주인은 애를 못 낳는데 내가 혹시 이 아들을 낳게 되면 내가 안주인이 되는 것 아니야? 하고 기고만장해졌던 것 같아요. 반면에 기고만장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사라가 또 그것에 자격지심을 갖죠? 그래가지고 싸워요. 쫓겨나게 됐죠? 그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사라도 하갈도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상처받고 힘들어요. 여러분, 고통의 문제 왜 찾아옵니까? 단언컨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깨어졌기 때문에 누구라도 얻어 걸릴 수 있는 문제예요. 누구라도 찾아올 수 있다고요. 하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이유를 찾을 수도 있어요. 이런 모습들처럼. 내가 스스로 나의 복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욕망과 저 사람도 자기의 복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욕망이 이렇게 커질 거 아니에요. 충돌하면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취할 수 있는 그 재화는 딱 한정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싸우려다 보니까 안주인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고 그거 가지고 싸우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율법의 문제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 죽음으로 이끈다라는 것도 있지만 나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고통의 문제를 풀어낸다라는 데 있어서 율법은 정말 최악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약속하세요. 근데 이번엔 되게 구체적으로 약속하세요. 내년 이맘때에 네가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어요. 비웃은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 즉 웃음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지으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1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나와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그 죽은 태를 열어서 생명을 낳게 하신 것이죠. 기적적으로. 그로 인해서 비웃었던 그들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신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어 나오는 얘기도 이거랑 연관된 건데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알기 쉽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임신이 원래 가능했던 하갈을 통해서 얻어낸 아이는 율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결국 인간 자신의 힘으로 얻어낸 복이니까요. 반면 사라는 불임이었어요. 태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이를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에 의해서 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약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과 약속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이스마엘, 이삭의 구도를 두 가지 라인으로 뽑아가지고 그 이전의 모세 이야기, 나아가 지금 당시에 그 거짓 교사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온 그 교사들의 가르침과 연동해서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표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예요. 율법이라고 불리는 이 인간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의 계보는 모세 율법, 지금의 예루살렘, 그들의 가르침,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영적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3대장을 지켜서 그 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라고요? 종노릇하고 비상속자라는 얘기죠. 반면에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아이의 계보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표현. 이걸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자녀이고 이들이 바로 상속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어려우셔도 그냥 보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넘겨주세요. 네. 그런데 이스마엘, 이삭 이 이야기의 결과, 즉 율법과 약속의 결과물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합니까? 29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이게 창세기 21장에 나온 사건을 패러디한 거거든요. 뭔 얘기냐면 21장에 보면요.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 진영에 큰 잔치를 벌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는 표현이 등장해. 에이, 놀린 거 가지고 왜 그래?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약간 희롱하고 이게 이제 성폭력일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폭력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아마도 이 아이를 너무나도 위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아마 이스마엘이 한 것 아닐까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집 한 집에서 이 두 아들들이 같이 살 수 없음이 확증되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진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비정하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둘을 어떻게든 살리시겠다고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내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 이스마엘은 잘 삽니다. 단 누구 힘으로? 자기 힘으로. 아주 강한 사람이 돼서 자기 힘으로 잘 살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징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율법이라는 수단으로 자기 힘으로 살 수 있게 그냥 두시는 거죠. 하지만 그 중에 일부는 이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율법은 자기를 중심에 두고 자기의 힘으로 복을 이뤄내는 그런 라인이에요. 그 안에 행복감과 누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관성이 없고 그렇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으며 궁극적인 선, 즉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그렇다면 약속 라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합니까? 네,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율법에 속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알아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셨다고요? 안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관계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관계요.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평가받더라 아니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평가할지라도 그가 나를 관계해 주셨다 즉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포기치 않으시고 신실하시게 끝까지 자녀의 선을 위해서 열심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셨다는 이 말이 더 크게 위로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나의 인간적 연약함마저도 알고 계시다라는 얘기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뺑이 칠 거 다 알고 계시다라는 얘기니까. 그럼에도 나 포기치 않고 계속 동행하시면서 나를 선의 자리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뜻이, 다 아신다는 뜻이니까. 여기에 뭐가 감추게 있고 뭐가 두려운 게 있습니까? 다 알고도 끌어안는다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인도해 주신다고요. 성령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 태가 다 불가능했던 그 사라의 태를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났듯 우리는 이미 선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몸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이런 우리를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로 바꿔주신다고요. 생명을 태어나게 해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인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끝끝내 태가 닫힌 그곳을 통해서 생명을 만들어 내신다고요. 그래서 비웃음으로 내가 되겠어? 제가 되겠어? 여기에 선이 일어나겠어? 비웃음으로만 가득했던 내 이 얼굴에 웃음을 되찾게 해주신다라고요. 내 인생의 끝내 웃음을 가져다 주신다고요. 31절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31절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네,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 계신 저의 형제자매 여러분, 당신은 여종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까? 즉, 율법을 따르는 자입니까? 약속을 따르는 자입니까?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주인의 자녀입니다. 자유한 자요. 그래서 마지막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종로로 타는 것으로부터 떠날 만한 능력도 의지도 아무것도 없는 이들을 자유케 하시고 자녀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뭐예요? 해방시키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고요. 이게 얼만큼 놀라운 사건인지 다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웃긴 거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지금 여기서 굳게 서십시오라고 또 다시 또 권면하고 있잖아요. 웃긴 거 얘기해 드릴까요? 뭐냐면 우리가 율법으로 사는 게 편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율법으로 되돌아가려는 우리의 본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요. 물론 하나님 말고 다른 믿음이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구가 태양주위를 돌고 있다는 걸 어떻게 믿으세요? 어떻게 확신하세요? 여러분이 공전 궤도와 자전 궤도, 축 다 수식으로 계산해 보셨어요? 제 생각에 그 정도까지 수학하고 물리학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없거든요. 제 확신이 있어요. 네.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우주로 나가서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우리 어떻게 믿습니까? 간접 증거인 사진과 그것을 설명해주는 과학자들, 그리고 과학자들의 설명을 들은 선생님들의 설명에 의지하여 그냥 믿잖아요, 사실로.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는데 다른 것을 믿어서 문제고 믿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어서 문제인 거죠. 아니요, 여러분. 굳게 서십시오. 약속 위에 굳게 서십시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길 원해요. 반드시 결단코 우리를 분명하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물론 우리가 죄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한계를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실제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되돌아가는 유혹이 있으니까 되돌아가려는 실제적인 대응책. 다시 12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힐 일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앞에서 이것은 바울이 얼마나 자유한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다르게 보실 수도 있어요. 뭐냐면 동시에 그 주변에 있는 교사들이 아니라 나랑 함께 있었을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라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 같이 되고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지 않았었냐 그때. 근데 그걸 떠올리면서 여러분 지금 내가 다시 권면하니 여러분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고. 그때 봤던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실제적인 대응책이 뭔지 아세요? 뭐 여러 개인적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실제적인 대응책은 내 주변에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하는 따라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배우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한둘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저는 확신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 주변에 두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내가 인지를 못하고 내가 안 찾아서 그렇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가족을 주셨기 때문에 결단코 홀로 두지 않으세요. 절대로. 내가 인식을 못해서 그렇죠. 찾으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유해도 인간인지라 내 편이 필요해요. 내 편 필요하다고. 다만 내 편이란 사람들이 율법의 기준으로 편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기준으로 내 편을 들어주는 그 사람들이 내 주변에 늘 있고 이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이 사람들과 소통을 많이 할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고요. 너무 중요해요. 나아가 여러분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12절 앞부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러분들과 같이 되었다라고요.
네, 바울이 먼저 그들의 중에 하나, 즉 가족과 같이 되어 주었어요. 여러분 다들 바쁘신 거 알아요. 지금 저희 교회 연령대 특성상 자기 어떤 진로와 일과 성취와 이런 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그 믿음이 확신한데 내가 누군가의 영적 가족이 되어주지, 한 사람이라도 그 영적 가족이 되어주지 못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잠자고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정말 증거예요. 성령은 연합하게 하신 영이고 변화시키시는 영인데 단 한 사람에게조차 마음이 나지 않는다면 예수를 안 믿거나 믿어도 성령이 그 가운데 잠자고 계신 것이죠. 아니요, 여러분 부디 조금의 의지를 갖고 누군가의 가족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가족이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더 좋고요. 여러분 19절의 표현처럼 바울이 지금 절절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이르길 원하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에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이르길 소망해요. 그걸 놓고 매일 기도하고 사실 제 불안함이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어떤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그분들 때문에요. 그분들 때문에. 이런 소식이 들려오니까요. 손을 내미시면 돼요. 함께 동행하면 된다고. 얘기하시면 된다고요. 여러분 코로나 세상을 사는 시기 이것도 결국은 인간 욕망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생태계와 공존하지 못하다 보니까 발병이 시작됐고 왜 이렇게 확산이 됐습니까?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고 개인의 욕망을 통제하지 않고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하고 정부도 우리나라 정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계 모든 정부들이 정치적 유불리 가운데 대응하다 보니까 계속 확산되는 거잖아요. 이것만큼 명확하게 인간의 불가능함을 보여준 사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디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자 자녀로 그 정말 상속자로 나간 우리 되시길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